로마서 8장 14절로 39절 구속의 목적인 영화롭게 됨이에요. 여러분, 구속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구속은 뭐 죄 가운데에서 죄의 사함을 입고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칭의를 거쳐서 성화, 거룩하게 됨을 거쳐서 영화롭게 됨입니다. 영화롭게 됨.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주제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후사가 나와요. 상속인, 상속, 몸의 속량. 영화롭게 되면 몸의 속량이 있죠. 몸의 속량이고 무엇입니까? 부활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롭게 됨이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목적의 하이라이트가 영화롭게 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됨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영화를 좋아한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절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서론이 있고 첫 번째 부분이 사람들의 죄를 언급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둘째, 뭐가 필요하냐면 칭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의로, 칭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이미 already 받은 사람이 있고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칭의 받은 다음에 그것이 끝이냐? 아니에요. 칭의의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화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변화가 돼야 된다는 변화. 이게 아예 이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칭의는 있는데 변화가 없죠. 변화는 했는데 변화가 더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성화는 무엇을 위해 있느냐면 성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영화롭게 됨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몸까지 영화롭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면 뭐냐면 난예시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이뤘다는 거죠. 네 번째 부분, 영화롭게 됨.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이 시기에 이제 한 2시간에 걸쳐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왼쪽부터 시작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정죄 아래에 있는데 그럼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칭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칭의는 무엇을 통해 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영적으로 하면 무엇과 관계냐면 출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The children of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칭의, 거듭남 이것은 모두 다 한 이제 시작점에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칭의 받은 후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그게 이제 칭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칭의의 다음 과정이 성화, 거룩하게 됨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로 8장 13절까지가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칭의의 다음 과정은 뭐냐면 성화예요. 영화롭게 됨이에요. 영화롭게 됨이 이 성화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영화롭게 되면 로마서 8장 14절로 39절까지 있는데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바로 성령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성화는 무엇과 관계 있어요? 성화는 십자가와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과 관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과 관계가 있죠. 성령과 관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 병행구입니다. 중요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출생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위치적으로 변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뭐에 대한 부분입니까? 칭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은 것을 여기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 거룩함은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요. 거룩함. 그리고 구원함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함은 뭐를 가리키냐면 또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인가?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말인가?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미치적으로 칭의는 여기 의로움에 있고, 그 다음 거룩함,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있으니까 구원함은 무엇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까? 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의 구속, 몸의 속량함, 영화롭게 됨을 여기에 가리켜 몸이. 그래서 칭의는 칭의 받을 때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고, 거룩함과 성화의 과정은 혼의 구원이고, 마지막 몸이 속량받는 것은 무엇이 구원받는 거예요? 몸이 구원받는,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역사의 이제 조감도입니다. 8장에 이르는. 자, 구약에서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교회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순서와 성막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조금 깊이 상고한 분은 관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책은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림책이거든요. 신약은 글로 된 책이에요. 이게 서로 일치가 된다는 거죠. 여기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이 이렇게 쳐졌습니다. 세상과 분별이 있지 않습니까?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뭐를 만납니까?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은 신약에 무엇과 관계 있어요? 십자가.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어진 거, 그 십자가 아닙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성막 안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는 성소 안에서도 뭐로 들어가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하나님의 복음이 기록된 로마서와 성막에 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성막,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로마서의 구조에 나타난 상관관계라고 여기 했습니다. 여기 성막, 이게 오른쪽을 보게 되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성막 밖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예표인 성막으로 가야 되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문이 하나지 않습니까? 문이 사방으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막에 박간뜰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박간뜰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입니다. 모든 제물들이 여기서 죽어져야 돼요. 첫 번째,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은 무엇의 예표냐면 십자가의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어디에서 죽으십니까?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성막 안에 번제단으로 예표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 물이 있습니다. 씻는 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이후에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 마당은 무엇 관계냐면, 죄인의 필요가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성막에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번제단밖에 없다. 번제단은 십자가의 예표거든요. 예수님은 번제물로 예표가 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은 번제단인 십자가라 말이죠. 우리가 이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첫 번째 부분인 이 칭의, 로마서 3장 21절로 5장 11절은 성막의 마당에 있는 번제단과 이제 물두멍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거룩한 곳에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에 있는 떡상이 있죠. 건너편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 금으로 된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가까이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
이게 뭐냐면 우리가 칭의를 받은 다음에 칭의의 목적은 뭐냐면 로마서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화. 로마서 5장 12절로 8장 13절이거든요. 이 성소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이제 제사장이 먹는 떡인 진설병을 먹어야 되고 만나로만 만족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로만 만족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제사장은 이 성소에서 진설병,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떡,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떡. 근데 제사장이 아닌데도 떡을 먹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왜 다윗은 그래서 뭐였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주시는 진설병을 먹을 뿐만 아니라 등대를 체험하고 분향단,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 가운데 향기로 인하여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체험하는. 그래서 말씀과 뭡니까? 빛이신 그리스도와 분향단으로 예표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니까 말씀과 기도와 빛된 삶이 거룩함의 요소라니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상고합니까? 안 합니까? 상고를 안 한다고 하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셋째, 분향단. 우리의 부활의 향기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과 기도와 빛된 삶의 증거가 없이 성화 거룩하게 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50년 믿었습니까? 기도 없어, 말씀도 없어, 빛된 삶도 없어. 그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당에 있는 거예요. 마당에. 50년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예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일방적으로 증거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가르침을 받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걸 포기한 사람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적어도 기도회가 있잖아요. 적어도 한 번 모여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도의 훈련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없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룹들 두 날개로 감싸고 있어요. 영광의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된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의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영화롭게 됨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영화롭게 됨. 우리의 죽을 육신도 죽지 않는 몸을 입는 영화롭게 됨. 그게 로마서 8장 14절로 39절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에 의해서냐면 성령에 의해서, 생명 주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막과 로마서의 모든 구조가 이와 같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훈련을요, 건너뛰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지신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평범하지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3절 그 전의 말씀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거룩하게 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sanctification이죠. 그리고 오늘 14절이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영화롭게 됨의 첫 번째 말씀인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로마서 8장 이제 영화롭게 됨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오역이에요. 원문은 하나님의
아들들, sons of God이에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비오이, 세우 그러지 않습니까? 비오이가 비오스의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3절은 뭐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영으로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말이죠. 이게 증거예요, 증인. 누가 성령이 이렇게 했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이제 거짓이냐 진실인가를 우리가 뭐로 분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모두 속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동탄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땡땡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름을 말하기는 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왜 훌륭하냐면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결혼돼 가지고 아내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이제 신학교 이제 들어와서 지금 수련을 받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보답할까 하니까 신장이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어.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신장이 두 개가 오른쪽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떼도 삶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 신장을 떼서 주라 그런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신장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신장을 하나 줘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한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결혼했잖아. 아내하고 의논을 해야죠. 결혼 안 했으면 그냥 해도 되는 거야.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와 사모님하고 의논했다면 여보 내가 이런데 신장을 떼서 기증하고 싶은데 당신 어때?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할게. 왜냐하면 자기 몸은 자기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한 거니까. 그랬더니 사모님도 놀라운 사람이요. 당신이 그런 마음 가졌으니까 해. 그래가지고 떼준 사람이에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한 분이죠. 이 진실된 그 마음이 진실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오래됐습니다. 그 일간에 막 그냥 홍해성 전도사라는 사람이 이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 막 어디 브라질로 가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이제 곧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고 정신 차리라고 담대 외쳤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뭐가 됐어요? 네? 부도 좋고 명예도 좋은데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게 있죠. 뭐를 싫어해요? 부도. 부도 좋고 명예도 좋고 이건 다 좋은데 부도만 딱 있으면 막 그냥 그 예언이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 성도 가운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의 강단에서 남북 전쟁 일어난다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책임을 지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사임하고 이제 강원도로 갔어.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주 순수하고 진실된 분이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잖아요. 자,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무엇과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가끔 보면 SNS에 이렇게 거기 뭐 강원도에 그 무슨 뭐 천안봉 무슨 봉 거기니까 올라가서 사진 찍고 올리고 그래. 감사하죠. 건강해서 이렇게 거기 거기서 사니까. 그래서 잘 지낸다는 소식을 또 이제 어떤 목사님 통해서 들으니까 그때 마음이 그때 일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도 어쨌든 감사하다. 그게 이제 좋은 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에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세요. 이게 우리가 두 증인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순수하면 뭐합니까? 교회마다 순수한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순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때때로 그런 사람이 뭐냐면 아무나 그냥 손잡고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 이 주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성화의 목적이 오늘도 우리가 뭐냐면 영화롭게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임비저블하기 때문에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이 있는 겁니다. 이 주제를 여기에서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